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하여 비교하기를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을 비롯한 그 어느 민족도 얻지 못한 말 그대로 특혜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인은 유대인에게 법을 모르는 야만인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율법 조항을 오히려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생과 지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 말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9절에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보다 낫냐라는 것으로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생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하는 너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달리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곧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곧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복음 대신 잘못된 복음을 듣고 따라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잘못된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에 속아 죄인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다인과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한 것과 매 한 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십자가로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처나 미신에서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절이나 점집에서 교회로
다니는 곳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속까지 다 바뀌고 달라졌습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 기도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구원의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과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인 것이 맞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말한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는 나으냐라고 하는 물음에 낫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는 파라온이 나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아지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니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루 인용하는데 내용인즉슨 죄인의 모습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거꾸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죄 아래 있을 때와 반대로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까? 첫째로 11절 말씀을 보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반대로 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길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지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돕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덥석 무언가를 하려고 들기보다 먼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찾아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묻고 구할 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무리들과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고함치며 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할 길을 또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온전히 드러나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묻는 모세에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12절 말씀을 보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이 말하는 것의 반대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14편 3절과 53편 3절의 인용구로서 시편 14편 3절 말씀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53편 3절은 닭이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시편 53편 3절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말이 싹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떠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서 더러운 자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사람들과 더불어 죄의 길로, 그 끝이 무익함 곧 허무함 뿐인 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의 반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열고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 나도 선한 사람 맞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겸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높이면 제 아무리 자신이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대신 내 생각이, 그리고 그 교만을 틈타서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계획을, 목적을, 방법을 다 일일이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사람의 생각을, 또는 내 생각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간다 할지라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만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기적으로 보여서, 야,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조차 그와 같이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귀를 닫아야 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셋째로 18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한 무엇이 이것에 반대가 됩니까?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구로서 시편 36편 1절 말씀을 보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보다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죄가, 그 속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삼아야 할 시금석으로 삼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한 대 더 맞도록 돌려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세상 말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선지자들이 받을 그 상이 너에게 예비되었으니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땅에서의 삶만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 못 얻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만 당해도 좋습니다. 오해받고 음해당하고 비방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으면 담담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가면 씻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허위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존경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나도 존경해서,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음란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가운데에 씻어내고 덜어내고 소멸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듣고 행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비추어서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바라보며 죄는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죄 아래에서 동일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늘 기도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가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똑같이 행하고 있던 것들을 경계로 삼아 그들보다 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가 말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힘써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라고, 겸손히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 들을 것이요 알게 될 것이요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였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 편에 섰던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였던 것들을, 그것이 안전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되는 길인 것처럼 따라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녹슨 파이프로 생수가 지나가도 녹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거룩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 돼버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도록, 죄는 모양이 잃어버리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이 아닌 나 혼자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가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서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만, 그럴듯한 방법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나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만 쥐고 있었지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헬라인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구함으로 기도하였고 이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결단하는 믿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구별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속까지 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 아래 모양과 방식과 풍습은 달라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명령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헬라인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